일어나 걸어라 난리난 일어나라. 예, 민수기 14장 1절로 38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썰어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땅 중에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민수기 14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듣게 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보다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이다 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내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좋으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속함을 입은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 자신을 피 흘려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악을 한꺼번에 담당하여 주시고 주를 믿는 저희에게 어렵다 하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저희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빚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치유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절대적으로 주를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함께 봉독하고 또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우리의 영에 송이꿀처럼 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저희 각자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모든 우리 오기 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사이버로 공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자신이 치유받는 일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산에 있는 우리 전옥선 권사님과 이섬희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 종강 때는 다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순창에 있는 우리 이선 집사님과 이미정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권고하여 주시고 다음 주 올 때 많은 간증거리 가져오게 하옵소서. 우리 홍승표 목사님 권고하여 주셔서 다음 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며 오늘은 주여 동탄에 우리 정한 선생님 왔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우리의 자집사님과 우리 전사님을 축복합니다. 주의 섬기는 말씀으로 섬기는 종들과 함께 오늘 큰 은혜 받도록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가르치시고 먹여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반갑습니다. 정환로 쌤도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의 전옥성 간사님, 이선미 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순창에 있는 우리 이선주 집사님, 이선 집사님 축복합니다. 박수합니다. 홍성필 목사님 좀 더운데 고생하시는데 다음 주 활짝 웃은 모습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작년에 우리 사기 때 이 구약 치유 신학, 신약 치유 신학 말씀 공부할 때 참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우리 오기는 또 사이버도 많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은혜 주셔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 사기에 은혜 주신 것처럼 은혜 주셔야 할 터인데 그래 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우리 오기 같이 공부해 보니까 진짜 우리 사역자들이 은혜 받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말씀 준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네. 우리 이창호 목사님 그러더라 아침에 진즉이 치유신학을 알았더라면 옛날 섬기던 그 청년들이 많이 방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방황했었는데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이 치유신학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치유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아쉬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 치유의 말씀을 참 듣고 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아침에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여기저기 뒤지면서 준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편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10절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 머리가 좋아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대.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검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따라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냠냠쩝쩝. 이렇게 말씀이 꿀처럼 다냐. 좋다. 너무 좋다. 시편 119편의 103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정말 어찌 이 말씀이 이렇게 꿀보다 더 단지.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니까 좀 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쓴 물을 뭐로 바꾼다? 단물로. 무엇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한 나무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듯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지혜의 관점으로 보면 단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이렇게 다냐. 달다. 그렇게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은 바로 13장에 나오죠.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상황을 파악해야 되니까 정탐꾼을 파송했어요. 정탐꾼 몇 명 있죠? 12명. 민주적이다, 그죠? 12명. 저는 말씀을 읽다가 12명을 보내지 말고 그냥 막 여호수아 막 갈렙만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때때로 민주적인 것이 화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때요? 12명 안 보냈어요. 두 사람만 딱 보내는 거야. 나는 우리 모세 선생님처럼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리라. 딱 해가지고 두 사람만 딱 보내고. 네. 참, 그 12정탐꾼 중에 10사람은 안 간 것이 좋을 뻔 했다, 그죠?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의 현장에서 빠져야 돼요. 그래 시험이 안 들어. 그렇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러나 그 땅은 믿음으로만 취할 수 있거든요. 아멘. 믿음으로만 그 약속을 취할 수 있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은 실족해버리는 거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할 수가 없는 거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족해버리는 거야. 우리에게 믿음을 크게 더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길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지배를 당하고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믿음. 우리에게 믿음을 크게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든 사건과 사물과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눈이 뭡니까? 우리 치유신학에서 말씀하는 거죠. 치유 관점으로 보라. 치유 관점.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 교재 있죠? 교재 가지고 오셨으면 거기 민수기 한번 찾아보세요.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채플 시간에도 본문 말씀을 공부하니까 여러분 또 한근 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기는 사기보다 꽃배기로 은혜를 받는 꽃배기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민수기 나오죠? 예? 불신앙으로 인한 고통과 치유. 찾으셔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본문 내용은 전체 5개로 나오네요. 백성들의 원망과 거역, 그 열정탐꾼의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는 그만 실족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원망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나타나십니다. 진노하시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범죄한 백성 가운데 사랑과 긍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그 당시에 죄인들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노여운 모습으로 찾아간 적이 없어요. 그죠? 노여운 모습으로 찾아간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그래서 구약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약을 보면 구구절절히 은혜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구약을 보면요,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까 막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율법 아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누가 기도합니까?
모세가, 이 모세는 누구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모형.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만 중보기도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중보기도 하십니다. 아멘. 더블로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도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중보기도 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 시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말로도 알 수가 없네요.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그들의 죄를 속하여 달라고 죄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성령님의 중보기도는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워하시는 것을 막아 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범죄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통은 따라오는 거죠. 고통은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하나님의 화풀이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 구약만 보면요, 하나님 막 화가 나셔서 화풀이 하는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화풀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화풀이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 인생과 같습니까? 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줄 모르십니까? 우리가 범죄할 것을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신인 동형이라 그래요. 그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꼭 우리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막 화가 막 나가지고 자식들이 범죄하면 막 아버지가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잖아요. 이놈아! 이런 또 그런 모습으로 비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은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은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넘어져도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왜? 깨달으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니까,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게 되니까,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게 되니까. 그죠? 자기 발견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습니다. 주여, 제가 무지한 자임을 발견했습니다. 주여, 내게는 의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 아래에 있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 아닙니까? 모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의 곤고함을 발견하는 거죠. 그죠? 모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곤고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1장에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찾았습니까? 17절. 자, 우리 16, 17절까지 봅시다. 16, 17.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바울이 말하기를 정죄를 낳는다.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여 어떻게 해요? 정죄받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인도한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받은 그들을, 죄 있는 그들을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교사, 율법 교사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인간의 한계를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무엇이? 율법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모세를 만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악평한 열정탐꾼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불신앙의 지도자들입니다. 불신앙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죠? 예, 믿는 사람들이지만 어때요? 삶으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기적이 나타나면 할렐루야 이 되는데, 기적이 안 나타나면 어려워지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네. 믿음은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아, 맞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제가 어려울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건 은혜거든요. 그건 은혜입니다. 어떻게 환경이 어려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까? 그거는 은혜로만 가능하다.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믿음이 싹 도망 나가버렸어. 믿음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결국은 이들의 문제는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약속, 따라서 약속.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어때요? 믿음도 실종돼 버린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은 그릇이에요. 그릇. 말씀은 그릇과 같아요. 뭘 담는 그릇? 믿음을 담는 그릇이다. 이 그릇이 있으니까 제가 이 물을 들고 있잖아요. 그죠? 물을 먹을 수도 있고. 아, 시원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과 함께 뭐가 역사합니까?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대로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 배우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13장에 보면 한번 봅시다. 13장. 예.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13장. 거기 여러분 28절 29절.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입니다. 보고. 예. 28, 29.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는데 그들은 뭐가 같았다? 거인족이다. 거인족. 와, 거인족이었다. 예?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 자, 이렇게, 예? 그 다음에 31절 32절 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문제죠? 가나안 땅을 본 해석 문제예요. 해석. 따라서 해석. 여러분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해석. 어떤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죠? 해석합니다. 그죠? 해석할 때 거기 뭐가 가미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국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환경을 보아야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의 힘이 이미 없었다.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그들의 사상과 삶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믿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네들의 삶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불신자죠. 시편에 나오죠. 그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생각에 하나님이 없으니 삶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불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고달프죠.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삶. 자, 악평한 내용을 봅시다. 첫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은 인정했다. 사실, 팩트죠? 팩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둘째,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그 땅 거민을 두려워하는 건 뭐죠? 해석이죠, 해석. 그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아, 맞추기 좋다. 덩치 커서. 이 생각. 관점 아닙니까? 아니, 골리앗이 작으면 다윗이 물맷돌로 맞추기 힘들 텐데, 워낙 크니까. 웬만하면 맞아버려. 관점의 문제죠, 관점. 악평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한 아낙 자손,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큰, 이 팩트죠? 맞죠? 사실이죠? 큰 거 아닙니까? 너무 큰 거예요. 성읍이 견고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따라합니다. 두 손부터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이긴다. 이 세상을 이긴다. 환경을 이긴다. 아멘.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역사하고 활동하지. 말씀이 없이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석합니까? 31절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뭐합니까? 불가능을 선포하는 겁니다. 해석을 그래 해버린 거예요.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된다가 아니고 안 된다. 응? 된다가 아니라 안 된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계속 악평합니다. 악평은 뭐죠?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거지. 그 32절에 그 거주민을 죽이는 땅이다. 그 말은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죽는다고 믿어버리는 거야. 이긴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약호 죽어버렸어요. 그죠? 또 악평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다, 메뚜기. 사람의 생각이 이만큼 차이 납니다. 여러분, 조폭으로 비유해서 미안한데요. 그 조양은 씨 아시죠? 조폭.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가요. 덩치가 큽니까? 작으면 근데 어떻게 덩치 큰 이 덩발들이 형님 이럽니까? 뭐가 다릅니까? 덩치 이래도 깡이 없어. 그래 작아도 어때요? 깡이 보통이 아니야. 니 죽어볼래? 이러면 막 형님 알겠습니다. 이 깡이 보통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정신, 믿음의 정신, 생각이 완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되는데 생각이 벌써 헐렁해요. 헐렁. 생각이 이미 퍼져버렸어. 우리는 믿음으로 똘똘 뭉쳐야 되겠습니다. 그죠? 퍼석하면 우리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똘똘 뭉쳐야 돼. 자, 그들에게 악평한 그들을 보면 이유는 있습니다. 그죠? 한번 분석해 봅시다. 첫째 이유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예? 목표 상실입니다. 출애굽 왜 했지? 목표가 없어요. 지금 광야를 거쳐 어디로 가는데 목표가 없어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꿈과 비전이라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죽어도 들어간다. 이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응? 그런 각오,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것은 목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목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제자리.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5년 후나 10년 이후나 살아봐야 그게 그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목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백성이에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전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는 확실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죠? 그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 아닙니까? 천상의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회복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교회 안의 회복이 비전이에요.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 회복이 비전입니다. 우리 분명한 비전이 있죠. 또 하나는 뭐죠?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재창조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반드시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형상을 우리도 입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이 클 것입니다. 그 비전에 사는. 자, 이들이 목표 상실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예. 언약이죠. 언약 상실해 버렸습니다. 예?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출애굽기 그 3장 15절. 우리 출애굽기 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 여러분 교재 있잖아요. 교재.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뭐 했다? 이렇게 언약이에요. 언약.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 또 모세에게 또 약속했고 언약 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 그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급하시네요. 언약이란 말은 없는데 맹세가 나옵니다. 맹세 찾아보세요. 몇 절에 나옵니까? 예, 2,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다. 지도자들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또 모세로 하여금 언약하셨고 이들에게 언약했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 네? 언약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말까가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간다. 아멘. 따라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이 언약의 구속력이라는 게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뭐라 표현합니까? 맹세다. 하나님이 맹세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맹세한 거다. 우리도 그래서 사람이 그러잖아요. 못 믿나? 내 맹세하마. 그러잖아요. 내 도장 찍을까? 뭐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한 거니까 이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될까 말까입니까? 확신한 겁니까? 그럼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하여 소망과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면 날마다 그 땅 사모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어디 가는데 가나안 땅 가고 있지 지금. 아빠 언제까지 우리는 가면 곧 기다려라. 곧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들 몰라. 몰라. 우리 여기 죽을지도 몰라. 이를 두고 뭐라 그러죠? 석자. 머저리. 머저리. 어떤 사람 두 자를 표시하다. 두 자. 덩신. 여러분 목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고방식이. 자, 그 다음에 악평한 이유 두 번째 봅시다. 둘째 이유. 둘째가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비전이 없었고 믿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는 결국 누구를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결국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했다. 그러니까 불신앙은 사탄의 밥이요. 사탄이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면, 말씀에 굳게 서면 사탄이 범접합니까? 못합니까? 그러나 믿음이, 말씀이 없고 믿음이 약하면 어때요? 너는 내 밥이다. 잡혀버려. 사탄이 잡혀버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불신앙은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환경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자기만 그렇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하게 됩니까?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든다. 이게 문제죠. 보세요. 이 열정탐꾼들의 그 말에 부정적인 파급력을 보세요. 무섭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만 했어, 말만. 부정적인 말만 했는데 그 부정적인 말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보십시오. 28절 요절이죠? 우리 지구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본문에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것도 맹세입니다. 맹세하노라.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은 말씀 그대로 그 말은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겠다. 그럼 부정적인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사님 자기도 모르게 말해봤다. 어떻게 되겠어요? 주여 취소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따라하세요. 주여 취소입니다. 다시 정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초등학교 될 때 연필로 글 썼잖아요. 잘못 쓰면 어떻게 해요? 지우개 지우면 되잖아. 지우개 지우면 되는 주여 취소입니다. 합시다. 주여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불신앙의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취소하셔야 됩니다. 빨리 취소하세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 그럼 그 말씀 또 들으십니다. 그래 내가 취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들은 거 내 취소하면 못 들은 걸로 하면 이렇게 되신 거. 이 정탐꾼들이 이 말을 해놓고 취소 우리 다시 하면 이랬으면 됐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네요. 자, 우리 둘째 거역하는 백성 속에 있는 불신앙.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우리 세 번째 시간 관계로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3번에 보면 셋째로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뭐가 온다? 고통이 온다. 죄의 삭선 뭐다? 사망은 죽는단 말입니까? 고통을 고통당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옥에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고통의 문제.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 사람들이 너무 극도로 괴로우면 자살하잖아요. 왜 자살합니까? 죽으면 고통이 없어질 줄 생각하는데 천만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옥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수십 배, 수만 배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고통은 사망이다. 자, 범죄하면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고통을 당하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당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말라고. 자, 내용을 봅시다. 자, 첫째, 우리가 범죄하면 불신앙은 주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노엽게 만든다는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 관계가 파괴된다, 관계가 깨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진다. 불신앙은 잘못 믿는 대로 고통과 형벌의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28절부터 32절까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 열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어때요? 100%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경향성입니다. 좋은 말은 잘 안 믿고, 안 좋은 건요, 완전히 믿어버려요. 100% 믿어버려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허러는 물에 새기고, 상처는 어디에 새기고, 돌에 새기고, 돌에 새기고, 마루 땅땅. 어떤 사람 늘 방송하는 사람이죠. 시시콜콜 막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하는지 잊어먹어야 됩니다. 예. 따라합시다. 주여, 상처는 망각되게 하옵소서. 망각의 은사를 받기 바랍니다. 상처에 대해서는 은혜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로 그래 하십시오. 주여, 은혜는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들은 벌써 홍해의 기적을 잊어버렸잖아요. 마라의 썸물을 탐물로 바꾸는 기적을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은혜는 그냥 흐르는 물 속에 그냥 떠내려 버려버려. 자, 문제는 불신앙은 그게 나오죠? 자기 당대만 아니라 그 부정적 영향력이 자손에게 미친다. 그거 어디 나와요? 3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누구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고통을 당한다 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들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한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네 번째. 중요한 건 이겁니다. 광야 40년의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왜 40년을 광야를 돌리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화풀이 하십니까? 아니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불신앙의 죄를, 이게 지우죠. 네. 광야 40년 동안 이들은 뭘 받는다? 연단을 받는다. 그래, 연단이 다른 말로는 치유받는 거, 치유받는 거. 네. 여기서 출애굽 세대는 뭐죠? 출애굽 세대. 출애굽 세대가 20세 이하 모든, 이때 기준에서 20세 이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뭐죠? 옛사람. 따라합시다. 옛사람. 옛사람은 어디 죽어야 돼? 이 땅에서 죽어야 돼. 이 땅에서 죽여야 돼. 그 옛사람 우리 자아치유서 배웠죠? 거짓자라고. 거짓자. 옛사람을 우리 이 땅에서 매당시켜야 되겠습니다. 광야 세대는 또 뭐죠? 20세 이하의 그들은 이제 어디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새 사람이죠.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영혼, 새 사람, 새 자, 참자는 주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시험을 허락하시고 악조건도 허락하시지만 그 목적은 선하시다. 선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신다. 시험을 통해서 빚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치유신학 관점으로 보면요, 얼마나 은혜로운 본문인지. 이 열 정탐꾼의 모습은 우리 옛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좋은 것보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말을 받아들이는 이 백성들, 옛사람의 모습이 있죠. 옛사람. 우리 옛사람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또 벌떡 살아납니다. 또 못 박읍시다. 못 박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를 신뢰하는 우리 새 사람이 날마다 충만하고 강건하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구약 치유신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놀라운 치유의 말씀 굳게 붙잡고 날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치유의 관점으로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여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허락하여 주옵시사. 주님,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지없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저희 안에 있는 불신앙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 속에 드러나는 불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시험을 이기게 하여